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불교에 이런 그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름이 유진 스님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그 걸그룹 가운데 유진스라고 하는 걸그룹이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의 이름이 유진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렇게 코미디언 출신인데 머리를 빨갛게 깎고 이제 성복을 입고 막 춤을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현란하게 추면서 뭐 불경을 뭐 말하고 또 노래에 그 가사를 지어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불교 국가거든요. 이제 그 해외에 가서도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공연을 태국 정부에서는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불교가 그런 그 산속에 이렇게 있고 또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 집중의 시간을 갖는데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의식이 있지만은 그걸 내려놓고 불교만의 독특한 그 심취하기 위해서 대개 절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불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부흥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유진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교가 세상화하고 현장화했을 때 그러면 불교는 장래가 좋아질 거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불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절간들이 산속에 깊이 암자를 지어놓고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로 이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은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세상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교회의 모습, 고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거든요. 교회, 세상에는 여기에도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사귀지도 말고 그 타락한 사람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 밖에는 온갖 타락 문화와 또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가치관 사는데 우리가 그들을 만나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등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만큼은 세상의 그런 타락 문화 속에서 교회만큼은 보호되어야 되고 타락 문화가 의식이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타락 문화 속에서 교회 회복을 해야 될 것이다. 교회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사가 있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종교 혼합 종교가 이방 종교와 같이 섞여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망령되이 부르고 이방신과 하나님의 신이 혼합될까봐
혼합 종교에 대한 경계를 했어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잡신과는 절대로 같이 예배하거나 같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종교 혼합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절대로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 종교의 습관과 이방 종교와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믿는 피 언약을 붙잡는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고 여호수아 23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과 절대로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고 미신 지키고 뭐 점하고 그런 데는 기독교인이 절대로 발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점술이나 그런 미신이나 제사나 우상 숭배하는 곳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는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뭐냐? 혈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했어요. 혼인 금지. 이방인들과 가지고 있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의식 사상 이런 것들에게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방인 여자들을 취하지 말아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거예요. 그 혼인을 통해서는 뭐가 들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의식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의식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거든요. 불신자 생활, 불신자의 어떤 의식 생활이 이방인들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몰락시키고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당부하고 이제 천국에 가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불신자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된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지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는 세상의 이 타락 문화, 사탄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우리가 세상에는 엄난하고 타락하고 파괴되어 무질서해요. 그런데 교회만은 구별되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문화를 알아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의식과 사상 속에 사람들은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살면서 정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에 갖가지 어떤 의식과 문제 가진 사람 와서 교회 와서는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공간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에 나가면요, 거기에 우리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관과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세상 사람 우리가 멀리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웃을 가까이 하고 사회와 함께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에 대한 이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세상에 깨끗한 사람 없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대로 사마리아 같은 도시, 그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세상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영적 문제자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인격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치유 대상자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어떤 욕하거나 나쁘다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자의 눈빛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해 줄 것인가 하는 치유의 눈으로 우리가 영적 문제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아프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그 전주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교장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막 가방을 던지고 우산을 던지고 막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 뺨 때리고 교감 선생님 뺨 맞고 있고, 근데 또 한술 더 떠서 그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된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한 이유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나는 전 세계에서 어린 아이가 선생님의 뺨을 때린다. 나는 그거는요, 한 번도 듣도 보다 못한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러고 마귀 들려 그러고 또 어떤 그런 지체장애자라서 그러냐? 그러면 다른 나라는 마귀 들린 자녀 없습니까? 다른 나라는 그러면 어떤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장애들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을 뺨을 때리는 그런 그 학생이 있습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는 왜 선생님의 뺨을 때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저거 마귀 들려서 그래, 저 귀신이 들려갖고 제정신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게 아니라 이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있는 흑암의 문화입니다. 이게 그 아이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 있는 의식이 그렇게 그 아이와 같은 사람을 생산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뉴스를 보고 우리가 저런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어머니도 거기에 대한 잘못을 몰라요. 오히려 학교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그 개인이 정신이 나가서 그렇다, 돌아서 그렇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런 병든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치유사역자가 전도 대상자로 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접근하고 판단하는 의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저는 그런 의식이 됐느냐? 저는 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유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이렇게 사회가 존중되어 왔어요. 유교의식이요. 그 유교의식이 뭡니까? 삼강오륜. 나이 드신 분들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참 그 삼강오륜이 정말 좋은 성경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들이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면서요, 유물론의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교장 선생님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을 뺨을 때리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어머니도 우리 아이를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요? 니나 내나. 나이든 그 할아버지를 나이든 분을 때려도 이게 유물론은 뭡니까?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고요. 유물론은 육신의 가치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이런 사상운동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한이 대처되어 있는 이런 국가에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그런 사상보다 어느 날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역행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들이 우리 속에 팍 뿌리 내리니까 어떻게 폭력적이고, 그죠? 폭력적인 의식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보수적인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적인 이 남한의 어떤 사상들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 역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고 폭력적이고 여러분이 길거리 어떤 묻지마 살인하고 묻지마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났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마리아 같은 도시, 위아래가 없고 공경할 자를 공경할 줄 모르고 존중할 자를 존중할 줄 모르는 이런 의식들이 우리 사회에 갖가지 범죄로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국가는 이런 것들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인 치료를 해줘야 될 것이다. 원인 치료. 왜 우리가 이런 병든 사회에 살아가고 병든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이 병을 해결할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너진 삶의 현장, 이걸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영접하면 전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화하고 교회화하고 이 국가 공동체 속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치유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사회가 일어나는 뉴스라든지 왜 저런 범죄가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 교회는 단순히 저거 마귀 들려서 그래, 귀신 들려서 그래,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해결책이 쉽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회 전체적인 일어나는 의식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이게 그 개인의 이탈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정말 바르게 살고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치유해 나가는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이 사마리아 현장에는요,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든지 아픈 사람,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분들은 노화로 인해서 아픈 사람 많죠.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아프게 돼 있죠. 그런 노화로 인한 질병도 있고, 또 영양이 부족해서 오는 이런 분도 있고, 과로로 인해서 너무 몸을 많이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해서 오는 과로라는 그런 아픈 것도 질병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사단마귀 귀신이 갖다 준 질병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삶의 규모가 무너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질서 있지 못한 생활을 통해서 무분별한 생활을 통해서 오는 질병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 생활의 습관을 통해서 온 질병도 있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진단을 해야 됩니다. 영적 진단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노화로 인한 병이든지 영양이 부족하든지 과로로 인한 병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습관에 의한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진단을 우리 인간의 의지와 마음, 이게 정신, 이런 것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밥을 조금만 먹고 싶은데, 근데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게 되고, 시간과 모든 것들이 인간이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노력으로만 사람이 치유가 된다면은 교회 다닐 필요 없겠죠, 그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밝히고 생활의 습관을 고치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 우리의 영적 세계가 질서가 정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과 스스로가 조절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대상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원인을 치료해주고, 또 그런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은혜 받아서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줘서 그들의 무능과 무기력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회는 뭐 하라고 세워졌느냐? 세상 살릴 교회예요.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 31절에 보면요. 교회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별된 장소다. 세상의 모든 타락의 문화와 의식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 시대는 어떤 교회가 세상이 어떻다. 교회도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게 맞추도록 이렇게 교회는 교회의 길을 가서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게 해야 되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 이걸 하고 교회란 뜻이에요. 성경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 이걸 갖고 교회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구별된 장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타락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에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2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죠? 교회는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은 사나운 이리가 뭐예요? 이리, 사탄. 교회는 사단 마귀의 공격의 1순위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피제사의 비밀 속에 교회가 딱 뿌리 내려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20절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했어요. 제사장 아론에게. 출애굽기 2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29장 순양을 잡아가지고 순양 수컷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오른쪽 귀부리에 바르고, 그죠? 또 아들에게도 바르고, 아론의 아들도 제사장이니까 아들에게도 바르고, 또 엄지손가락에도 바르고, 엄지발가락에도 바르고, 엄지발가락에도 바르고, 그의 옷에는 관유와 피를 발라라.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준 메시지가 귀에다가 바르는 건 뭡니까? 우리가요, 많은 사람이 뭘 듣고 판단해요. 듣는 게 복음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들어도 제사장은 부정적인 얘기를 세상 얘기 다 듣더라도 은혜로 그걸 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해야 돼요. 뉴스를 보더라도 그런 어린 초등학교 3학년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는 걸 봐도 저 아이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지. 그 아이가 미워가지고 막 저런 새끼하고 막 욕한다. 그거는요, 피를 못 발라서 그래요. 그죠? 우리가 살리는 마음으로 그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귀는 뭡니까? 듣는 역할이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듣는 걸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나쁜 소식을, 나쁜 힘든 얘기들을 내가 살려줄 것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제사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엄지손, 엄지발가락 뭐예요? 엄지손 발가락에 제일 힘을 쓴대요.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거, 발로 행하는 거, 우리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행위, 행동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정하고 잘못하는 사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시험 주는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런 행위에 대한,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그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의복. 우리 의복에다가 관유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발라라. 그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을 말해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봐라. 우리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어떤 뉴스를 듣든지, 어떤 소식을 보든지, 어떤 목격하대로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